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 가운데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위해서 우리가 2장 후반부부터 3장 그리고 4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바울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졌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도 좋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더 거룩해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여러 가지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 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야단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내용을 말함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신다.
예,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만 미련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상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예,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그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이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이교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철저한 이러한 성경적인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들은 그것은 이교적인 관행만큼이나 우상에게 매이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이제 율법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만큼이나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주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결국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관점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복음이 아닌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천박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무능력하고 남에게 구걸할 정도로 빈곤하고 초라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무능력한 거예요. 결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각종 결핍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무능력하고 구걸할 정도로 빈곤하고 초라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은 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힘과 네 노력과 네 의지와 네 능력으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행복과 생명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돈과 권력과 이 섹스, 성적인 것과 또한 인기와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이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들의 종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의 가사,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찌질하게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불렀고 우리가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가사의 내용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폼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큰 부자가 되는 일에 온통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둔다 한다면 돈독이 올라서 돈의 통제를 받고 돈의 위력 아래 꼼짝 못하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큰 돈을 날려버리게 되면 크게 위축당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또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닌, 참된 신이 아닌 이 거짓 하나님, 거짓 신을 섬길 때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부도덕하고 탕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데려져 가지고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으면 나눠줄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성공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집을 나간 자식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한 자식은 어떻습니까? 도리에도 밝고 이치에도 밝은 또 다른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자식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얻는 그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 두 자식 모두 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놈은 어떻습니까? 못된 방식으로, 또 한 놈은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뭐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이 막판에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도대체 양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주 멀리 있어요. 몸은 한 놈은 가까이 있고 한 놈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몸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의 마음은 이미 저 땅끝같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방탕한 아들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나오죠. 그러나 이 반듯하게 보이는 이 아들은 분노에 떨며 밖에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이 두 명의 아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의식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부참하고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며 살았던 자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 집 나간 그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록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마치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들의 그 욕망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만큼 비참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비참하지만 큰아들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의 우상과 종노릇, 이것과 이 무신앙의 우상과 종노릇, 이것은 동일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와 아예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똑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갑다, 예수 믿는 갑다, 믿음이 있는 갑다라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그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안다라는 이 말은 어쨌든 지적인 인식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시는 이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은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멀리 있는 아들은 각종 우상,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각양의 우상들을 만들고, 가까이 있는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종교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종교심이나 때로는 우리의 그 감정,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놓다 보니까 늘 요동치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끼다가 기분 나쁘고 상태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의 옆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미화시키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또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밀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네가 잘났어도 네가 못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못났고 부족하고 엉망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 나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진 우리의 확고한 마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독교 신앙의 강력하고도 중심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심받은 존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심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이미지를 부풀리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던 때를 회상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자신을 닮아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죠? 형제들아.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너거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12절에 오니까 바울의 이 말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들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열어 보였고 뿐만 아니라 일관된 그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처럼 이렇게 되기를 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말은 중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우리의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는 어떤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삶이 동반되어지고 삶이 함께 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을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며 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뻔지르르한 그러한 말이 아니지요. 삶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어려움, 육체의 약함, 어떤 병이 났든지 사고가 났든지 어떤 육체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바울은 불가피하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자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때 모든 것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워주시지 않았던 이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시지 않았던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복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고난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납니다. 또 이 계획에 없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계획 속에는 갈라디아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병나게 하셔서 그를 갈라디아로 데리고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 또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실수나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 짜여진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보다도 어떤 그런 계획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이나 때로는 무심히 나눈 가벼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다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약함, 약점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시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며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참된 만남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사실 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제 총신대신대원의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 서울까지,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용인까지 이 매주 왕복으로 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그냥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의 뭐 이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매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뜻하지도 않게 다른 이 입학 동기들이죠.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입학 동기들과 함께 부산에서 카풀을 하게 해주셨어요. 4명이서 함께 카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4명이서 카풀을 했던 그 동기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울산에 있고 한 사람은 또 부산에서 또 사역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전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때 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 그러나 순수한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끝까지 붙잡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로서 자라가게 하셨던 것도 저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뜻하지 않게 추방되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라고 걱정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코 이상적이지도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겨자씨 교회가 탄생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겨자씨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함께 한 몸 한 가족 되어 살아가는 교회의 진짜 의미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의 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저의 인생의 경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병을 앓아가지고 그야말로 흉한 몰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몰골이었는지. 그죠? 업신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몰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접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그 기쁨, 그것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제 그들은 바울을 적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제 바울을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사역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하는 이 교회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과는 다른 목표와 수단을 생각하며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첨하여 여러분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크게 보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종교심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참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 너희들의 구원을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해라. 소위 말하는 개털모자, 황금면류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요 혹해요. 참 이용해 먹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의 기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우러러보며 결국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거짓 선생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귀를 간질거리고 여러분에게 알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닌 종교심, 이 교만한 마음과 자기의 이거를 내세워서 신자들에게 아첨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된 수고를 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들죠.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임신한 이 산모는 무엇을 바랍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내 뱃속에 품고 고이 간직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녀가 자라서 혼자 설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자궁 안에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죠. 다시 말하면 아이가 배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어떻게 했죠? 거꾸로 뒤집어 놔요. 죽음의 선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이를 놓았어요. 왜? 아이를 배 밖으로 내놓아야지만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산모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사역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너희는, 너거는 이라고 했다가 이어서 형제들아 라고 했다가 지금 19절에 오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이 거짓 교사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찬양하는 자기의 추종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동역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다르게 그런 신자들에게 참된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참된 말 때문에 원수처럼 그렇게 여김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헛된 마음을 없어지게 해요. 그리고 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은 만일 필요하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그를 꾸짖거나 화를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앞에서 화를 내지 못하고 그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진리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고 그들의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도대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거꾸로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엄격하게만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진리마저도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게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바른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묻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으면서 엄한 시어머니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의사소통,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교제에는 과장도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 조작도 없습니다. 아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강직하고 정직함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런 성품만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상대방 마음속 깊이 닿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런 일을 반기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귀찮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 계산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울처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모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또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또 다시 겪을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사랑함으로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복음 안으로 바르게 서게 할까?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는 습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무엇이 정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부모가 정말 사랑이 가득함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또 주어야만 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또다시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죠? 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바르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배 아파하며 살이 찢어지고 몸이 쪼개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았지만 또다시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산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에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거짓 우상들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이 헌탁하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복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황하여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통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